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본시는 표제에서 보시듯 다윗의 시입니다. 앞편인 138편과 짝을 이루는 찬양시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으심, 그리고 창조사역과 절대 섭리를 주제로 하는 노래입니다. 이와 같이 다루는 주제들이 교리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보니 조직신학적 시라고까지 불리기까지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시임에도 또한 수많은 1인칭 대명사의 등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6절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찬양하고 있으며, 13절에서 18절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찬양하고 있고, 19절에서 24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행동인 앉고 일어섬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실 정도로 우리의 범사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입니까?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통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촉이 무슨 뜻입니까? 헤아려서 살핀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내면까지 속속히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하신 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남한 생각을 품고서도 그분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다, 감히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곤비함을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방치하시겠습니까?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하심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임과 동시에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처 구하지 못한 필요까지 아시고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의 비밀스러운 죄 역시 묻고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주를 의지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한날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아신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 역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에서 보듯이 우리가 혼잣말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실상은 혼잣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뱉은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언어는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비속어, 욕설, 음담, 패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미사여구와 수식어들로 치장되어진 사탕발림, 아부하는 말, 가식적인 말, 기만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언어 생활을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악한 본의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언어 생활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 혀를 제어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애초에 없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역시도 숨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나는 어떠합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니느웨가 있는 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항구 도시 욥바에 있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동쪽이 아니라 당시 세계관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스페인 땅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배에서는 또 미창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겨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정반대로 역행해 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것은 없고 그분을 피할 수 있는 곳 역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 후에 숨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숨겨지고 덮어지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헛된 노력을 할 바에야 빨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쉽고 옳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요, 소망입니까? 그러므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은 가지로서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생명 대신 그분께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늘 함께 어디서나 우리 있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피조물의 상상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초월하시는 수준이신데 그러하신 분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세심하고 세밀한 배려와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5절도 이 점을 공감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며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 미천한 인생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관심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심지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라니 그 보배로우신 생각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분석하며 평가하며 재단하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섭리하심에 엎드려 감사하며 그 진실하신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깨우치기만을 기도할 바뀌겠지요. 바라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시로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자시요 무소부재자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만물을 섭리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시를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소망이시며 위로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맞서 싸워서 이기는 면류관 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생기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창조주시여 섭리자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우리와 1:1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